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번역이 있는 그 사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이유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근심한다면 불신자들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 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처럼 근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또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전히 근심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불신앙의 말이 더 희한하게 막 끌리고 말이죠. 그게 사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그 길로 안 가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안 가고 뻔히 아는데도 이제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뜻을 전달한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때 또 중요한 뜻을 전달한 그 뜻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개인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 개인 서밋의 시간을 사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지와 이 언약 어찌 보면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션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우리가 미션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부족해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일단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미션이 딱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션을 줄 때에 이미 출애굽은 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미션 줄 때는 그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 보장을 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건 개인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그 미션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된다. 그것도 오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될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딱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때요. 어제도 우리 세 가족 갔다 왔는데요. 1강이 사실 기도에 대해서 쭉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메시지를 붙잡고 뭐 언약을 붙잡고 또 이렇게 막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힘이 생기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사실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힘이 당연히 없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션이 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을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은 하지만요. 그건 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찾아라. 메시지 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메시지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딱 기도해야만 이게 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 알게 되고 기도해야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게 되는 거지. 메시지만 갖고 있다는 그것 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엄청 많이 하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그것도 뭐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24 기도, 25 기도, 미래 기도, 막 증인 기도, 7가지.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요거 하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사실적으로 진짜 말이죠. 진짜 기도 안 하면 뭐 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기도해라. 그래서 언약 기도는 올바른 시작이다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올바른 기도의 시작,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고 그럴 때 가장 올바른 시작은 바로 언약을 붙잡는 거다. 언약.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237과 치유와 서밋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신 어찌 보면 미션이기도 하고요.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냐, 문제 쪽에 서 있냐 아니면 진짜 답 쪽에 서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어제 그 메시지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에 너무 이게 가까우면 그게 이제 답이 나지 않은 거고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문제만 자꾸 문제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은 사람 말이죠.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시작이다 이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올바른 언약이 뭡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어봐라. 그러면 흐름을 알게 된다. 메시지 하나도 안 듣고요.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다. 물론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기 생각으로 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으시라. 그럼 이제 우리의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잖아요. 저도 언약이 뭘까 계속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뭐지 도대체 이게 복음이 또 그리스도가 언약이라 했다가 또 우리가 이게 미션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게 또 언약이라 했다가 이게 도대체 언약이 뭐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막 헷갈릴 때도 많고요. 이게 막 커다랗게 보면 138 그리스도가 언약이고요. 또 작게 보면 이제 나에게 주신 미션 있죠. 그게 언약이고요. 이게 크게도 쓰고 작게도 쓰고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언약이 뭐야 이게. 근데 간단히 제가 답을 냈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단 하나의 언약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바로 237과 치유 서밋이다. 237 나라 꽉 찼으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꽉 찼으니까 237 나라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그 237 나라에게 그리스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망하지 말라고 언약 주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 그게 237이다. 그럼 그게 나의 미션이게 되고 그게 나의 언약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 거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을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해라. 치유하는 것이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스도로만 살아난다. 그 말씀으로만 살아난다. 그 얘기죠. 치유해라. 더 넓게 보면 이제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늘 몸부림치다가 갈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는 랩넌트, 저 보이는 랩넌트라고 또 안 보이는 더 두 후대에 계속 그 랩넌트를 키워내야 복음으로 계속 키워내야 사실 세계복음화 되는 거니까 랩넌트 서밋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 가보면 치유가 필요하고 전부 다 생각, 마음 다 틀려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결핍 상태에 있고 사단이 딱 건드리면 그냥 웩 하고 말이죠. 사단이 딱 건드리면 까분다 이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사단이 딱 건드리면 그냥 사람에게 웩 하고 막 그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왜 운전하다 보면 열받는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세워놓고 이제 안전벨트 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건데 그게 힘이 없으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결핍이 되어 있죠. 마음 생각도 결핍되어 있죠. 더군다나 또 가득 육신에 그냥 막 병 가득하죠. 이리 되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라, 치유.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치유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가 네 영혼이 강해야 된다. 영혼이 잘되면 같이 또 범사에 잘되라. 또 강건해져라. 그 얘기를 우리 메시지 주신 겁니다. 이번 연도에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작품을 이렇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강한 사람으로 말이죠. 영적인 힘이 약하면요, 환경에 따라서 막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말이죠. 자꾸
환경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의식주 문제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말이죠. 의식주 문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힘이 없었을 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아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5분이라도 많이 봐주신 건데 5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 따라 가는 거죠. 분위기 따라 가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요즘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이라 이게. 예?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스타트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안 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제 안 되면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시작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못하겠다면서 안 된다면서 로뎀나무에서 나 데려가라 하면서 이 하나님 보시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난 시작도 하나님이 지금 넌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뭐 갈매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영적인 파워 게임을 했긴 했는데 그 하나님 그건 시작 안 한 거래요. 하나님은 그 시작 안 한 거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다 한 것 마냥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래서 메시지를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저는 확실히 막 돼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같이 붙잡고 같이 가는, 근데 같이 가니까 이 메시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믿어지는데 시간표가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모세에게 믿어지는데 출애굽의 역사는 80년 후에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절대적인 주권 속에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40살 때 왜 안 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안 됩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 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언약 기도해라.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맹수맹수 또 이렇게 그러지 말고 메시지 들어라. 메시지 들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기도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네.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수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되게 많아요. 저 일만의 일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요. 2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요. 핵심 메시지 붙잡고 기도 아직도 멀었어요. 산업선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요. 요즘에 집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요. 집회가 얼마나 막 또 쏟아지는지 메시지가 막 한강에 막 7강, 10강 막 나오는데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를 딱 붙잡고 기도해도요, 다 통해. 저도 이거 메시지, 이 목사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강단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대로 전달하면 그대로 전달해도 되는데 약간 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 주십시오를 기도하고 그 전달하는 건데 다 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전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진짜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익하더라도 붙잡는 데야 언약 붙잡는 거 돈 안 들잖아요. 무능해도 괜찮잖아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붙잡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같이 붙잡아야 될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작을 잘하자. 이겁니다. 서론. 시작을 잘하자. 올바르게 시작을 하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언약기도다. 메시지를 붙잡고요. 써놓으시고요. 써놓으신 거 있잖아요. 들고 다니세요. 계속 들고 다니시고 간단하게 또 요약을 또 하시면 또 좋죠. 그 요약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서밋 시간인 거 아시죠? 그 시간이 여러분들 서밋 시간입니다. 다시 언약 붙잡고 확인하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 서밋 시간이 서밋 시간에 그거 하면 됩니다. 또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아니면 그거 다시 한번 읽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요. 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예수가 길이다. 그 다음에 미션 우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여정이고 성공이다. 이것도 제목 주셨기 때문에 또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뭐 그 길은 단 하나의 길 아니겠습니까? 바뀌지도 않는 길. 어찌 보면 그 길이 진리기도 하고 그 길이 생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안 되는 길에 가고 있냐, 아니면 되고 있는 길에 가고 있냐. 되는 길 말이죠. 안 되는 길을 우리가 메시지 잘 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안 되는 길이잖아요. 잘 돼도 그건 안 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 이게 또 내 중심으로 갔구나. 또 물질 중심으로 갔구나. 또 성공 중심으로, 쾌락 중심, 뭔가 이렇게 사단의 메시지가 갔구나. 그리고 다시, 알고 또 되돌아오면 그건 안 되는 길에서 되는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가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예수가 길이다는 그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을. 그게 되는 길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138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되는 길 번호가 138이에요. 여기 뭐 길주로 이게 되는 길의 그 주소가 138이에요. 또 한 번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 길 하니까 요즘에 맨날 길 계속 막 하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되어지는 길은 또 뭐냐? 되어지는 길의 주소는 또 뭐냐? 일사다. 일사.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사람들은요, 이미 되는 길을 넘어서 이제 되어지는 길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뭐 이해가 오십니까? 1장 14절.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렸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되는 길에서 답이 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늘 써요. 늘 24. 이 되어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시간 활용은 24라. 그걸 넘어서 이제 25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 어디냐? 영원까지 가버리는 거다. 이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되어지는 길. 막 그렇게 길 얘기하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되는 길에서 빨리 돌이켜가지고, 유혹이 많아요. 안 되는 길에 유혹이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합리적, 뭐랄까요. 이게. 이유되기 쉽잖아요. 코로나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길에 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못하도록 또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되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진짜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길 아니 되는 길, 예수가 길이다. 정확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요. 또 진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내 인생을 어디다가 지금 걸고 있느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걸지 말아야 될 비진리들이 있지 않냐.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유교를 붙잡고 있더라. 유교. 잘 믿는 사람 보니까 유교다. 유교. 그건 유교. 복음을 붙잡지 않고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유교를 붙잡고 우리나라 사람이 참 유교를 붙잡고 미국은 뭐 그 사람 청교도 붙잡고 청교도 그거 퓨리탄 진짜 한번 깨끗하게 퓨리가 퓨어 깨끗한 아닙니까? 깨끗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저 진짜 막 타락한 저 뭐 영국 국교회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이게 우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좀 깨끗하게 신앙생활하자. 그거 맞는데 그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빛인데 빛이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바라는 것이지. 근데 청교도 그 운동을 한 것이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게 정확한 복음은 아닐 수 있다. 정확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정확한 복음이 뭐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한 복음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 붙잡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이 그럼 뭐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인데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붙잡고 있다는 이 정확한 복음이 정말 뭐냐. 그래서 0.1%만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 사람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붙잡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율법주의야, 이게. 정확한 복음은 아니거든요.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그랬는데 한계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안식일 지키고도 이스라엘 민족 망했거든요. 율법이 최고다.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싹 다 이제 예수님 안식일에 막 병 고치니까 왜 안식일 그때 병 고치냐? 왜 율법과 틀리게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인 겁니다. 다윗이 율법 어긴 거 아니야.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이거든요. 국기가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다윗이 율법 어겼어, 율법.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다윗도 율법 어겼어. 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무시하는 거, 그것도 복음이 아닌 거죠. 그 진짜 복음, 정확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자유. 방종 말고요. 자유. 진정한 자유. 복음이 진정한 자유. 진리가 진정한 자유라요. 진짜 자유요. 해방. 진짜 자유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사단의 12가지 그 속에서 해방이에요, 해방.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해방이라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죠. 물질도 나에게 자유케 되어지고요. 성공도 나에게 자유케 되어지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죠? 그게 진정한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예요. 나는 종이다. 주인이 원하시는 거 하는 종이다. 주인이 원하시는 거에 인생 거는 종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니까요. 그래야 진짜 나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1장이 자유였잖아요. 자유. 또 6장, 창세기 6장의 돈, 물질의 자유였잖아요. 전부 다 돈 다 벌어가지고 바로왕 다 갖다 줬어요. 돈 필요 없어요. 요셉은 그 관심 없죠. 그러니까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게.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나 감옥소에 있으나 죄인의 노예로 있으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 그게 진정한 자유, 복음 깨닫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도 되는 진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얽매였다는 말은 그거 아시죠? 돈에 얽매인 사람들 알잖아요. 성공에 얽매인 사람, 특히 이제 사울왕 같은 경우는 성공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장 주장 11장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실 매인 거죠. 자유케 하는 진리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도 되는, 그 속에 자유케 하는 그 진리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하시게 되어지죠. 자유하시나요?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리를 더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말해놓고 그 뒤에 저는 미투, 나도, 저도 마찬가지, 이거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시고. 그 지금 여러분들 그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먹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막 떡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말이죠. 이게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이 뭘까? 그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지 말아야 되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계속 먹고요. 그거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잘 해야 되지 않겠네요. 시간이 다가가지고요. 오늘 한 30분만 메시지 하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맺기에 올바른 시작이에요. 올바른 시작. 시작을 오늘 제대로 우리가 같이 하자. 정확한 언약. 우리를 자유케 되시는 그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또 나에게 주신 나만의 237, 나만의 치유, 나만의 서밋. 그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우리 교회 또 이제 기도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당 오셔가지고 계속 오셔서 기도하고요. 출퇴근하실 때 기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해보자고요. 계속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현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여기 어떻게 하든지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실 수도 있고, 너무 더우면 에어컨 키우고 잠깐 저 가운데 거 키시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다 소중하지만 다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지금 우리 이거 좀 약간 페인트도 칠하고 등도 좀 달고 이게 화장실도 조금 약간 좀 손 좀 보고 한 견적이 나왔어요. 한 300만 원 좀 넘게.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공사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말이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게 좋다. 또 여러 가지로 편하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막 이런 것들 포함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 계속 모여야 더 이제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고 더 힘있고 그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전성도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죠. 올바른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계속 올바른 시작. 언약 기도. 이 속에서, 언약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발견해서 현장까지 살리는. 그래서 언약 기도 이제 하나 했는데요. 7가지 남아 있어요. 언약 기도 통해 시작이 그거예요.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사실 진짜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주변 환경 넘어서고 사람들을 넘어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 영적인 힘을 얻는, 나부터 살아나고 나부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기도까지 쫙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다.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나 불신앙의 말 그거 더 이상 사단의 말 절대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메시지 주신 거예요. 말씀 이걸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요즘 기도입니다. 다른 힘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힘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운동 좀 할 수 있도록. 평생에 전도운동. 이게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할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영적인 힘을 얻고, 들었던 메시지, 갖고 있는 복음, 이거에 진짜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살리라고 준 건데 진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얻는 길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어서 진짜 되는 길, 되어지는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